할렐루야. 2월 2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7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육신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또한 영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표적과 그리고 기적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들의 유익과 결부된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얻게 될 땅의 일들, 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의 가르침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죽음 후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생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비유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보다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결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본문 60절, 6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수였던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제자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반응하며 과연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으로 묵상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말씀을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그분의 육신을 먹는다는 것을 잘못된 오해에서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문제는 바로 영생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 복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힘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직 살아서 끝까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는 오직 땅의 복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민하고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2절,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에 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은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육신, 즉 껍데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육신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다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영을 살리려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다시 부활, 영혼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4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다수의 무리 속에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엄연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을 쫓아온 무리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이들은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순식간에 갈라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훗날 사도 바울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고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의 그 은혜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의 양식을 오늘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수의 제자들이 떠나고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67절 말씀에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지금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죠.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 곁에 남은 자들에게는 들을 귀와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 사건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12명의 남은 적은 무리 속에서도 한 명은 이탈할 것임을 예언하시는데요. 그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70절, 7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다 함께 갈 수 없는 오직 주님께로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유일하고 고유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에게 던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유행일 뿐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은 생명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를 가두는 문과 길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은 부르트고 길은 협착하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는 지극히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많은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 깊은 충동이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 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여전히 넓은 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발걸음은 다수의 사람의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그래서 얻게 되는 요행이 아니라 구원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순종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충동 앞에서 단호히 고개를 들려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은 버려지는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로 이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큰 길에는 구원이 없으나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좁은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은 영원할 줄로 압니다. 오늘 다수의 안일함이 아닌 거룩한 소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